에베소서 3장까지는 교리나 또는 은혜의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4장부터는 우리의 윤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여러 계획들을 밝혀 놓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적인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규례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윤리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엄격히 그 삶은 따진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윤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화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는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기독교 윤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려고 한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용서하는 행동은 윤리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등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참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니 양보하고 참고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사랑하라 하고 참으라 하면 우리는 어쩌면 마음속에 화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배불렀으니 작은 것은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쉽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눈깔 사탕을 가지고 싸우지는 결코 않습니다. 이미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형제 우애를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더 높고 고상할수록 우리는 작은 것은 넉넉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사람보다는 가치나 이념, 이념보다는 진리나 영생이 더 크고 고상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낮은 것이나 작은 손해는 아주 쉽게 그 손해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린 미래의 계획이나 소망, 비전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성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의무적인 윤리는 없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본래의 모습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분열하고 다투고 나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하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은사나 영광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성김이나 십자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하나 되어라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나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들을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라는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종말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경계를 뚫고 나아갑니다. 성령이 평화에 매는 줄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것은 무심코 흐르는 바람이나 폭풍이 아닙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사랑의 운행을 말합니다. 창조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바로 물이 물러나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모든 생물들 위에 불었고 특히 인간의 코에 호흡을 흘러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는 성령의 입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는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누구는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는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저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흔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종, 종교,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미약한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일깨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교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피조 세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성령의 약한 빛이 남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세계와도 하나가 되어가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가지의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교파는 다양해도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소망을 향해서 미래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주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주를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다른 이름,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실제 인간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시극히 작은 차이 때문입니다. 거의 90% 아니 99% 이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작은 몇 프로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분열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7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기장이니 예장이니 아니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컨대 이와 같은 싸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소경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십니다. 그러자 이 두 소경이 싸우는 것입니다. 눈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흙을 발라야 한다. 한쪽은 침을 발라야 한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꼴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 차이는 정말 사소한 차이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순복음교회도 교회의 성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신앙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도 남북 간에 공통 분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땅에 살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념도 다르고 오랜 분열 끝에 문화와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 분열되지만 우리 민족을 부르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라는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부족한 모습들을 양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는 공통 분모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를 생각하면 끝없는 분열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을 찾아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다 하나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우리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안에 늘어가고 있는 영적인 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으로부터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식구다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밥식자와 입구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먹는 모든 사람을 교회의 식구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끝이 없이 지켜야 할 그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